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주변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숨지신 이런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사막다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숨을 지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날을 기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오락을 금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고다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던 것,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곳에서 그 같이 동참한 사람은 인류의 세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것을 와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세 무리들이 증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혼자 십자가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다. 그 세 개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행악자.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독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왜 갑자기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비방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얼마나 자기를 반성하고 또 죽어가는 것이 본통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것보다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인류 가운데에도 예수님 말만 들어도,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비방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봐도 미워하고 그 증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면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만 보면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 40절과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장소에서 십자가를 지는데 한 사람은 모독하고 비방을 하는데, 또 여기서는 어떤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 응? 그리고 이제 그 모독하는 자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여, 죽어 마땅하지만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인데도 한 사람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변명해주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기회도 없고 또 예수님과 그 개별적으로 만난 적도 없던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는지, 이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알아봤느냐. 그 사람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않는 백성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것이 인류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 43절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을 이 사람에게 요청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하나님 나라 가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행악자는 미래적으로 나중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면 당장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겠다. 지금 당장 있겠다고 말씀하니까 즉시 응답을 해주시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시 구원해 주시는 것. 즉시 구원해 주시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즉시 구원해 주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잃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자를 찾는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서 헤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잃은 양을 찾는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99마리는 했는데도 한 마리 양이 없었을 때 그 양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한 사람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러니까 당장 구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의 모습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처형당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가 제6시쯤이라서 6시 그러니까 그 나라 시간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해서 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시니까 여기다 6을 더하니까 12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입니다. 12시가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그러니까 12시는 하루 중에서 가장 빛이 밝은 때 근데 그때가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그 무지 또는 심판 이런 종말 이런 거를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을 잃은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3시간 동안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보고 빛을 잃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예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빛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21절을 보면 그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흑암의 재앙, 이것은 그때 봤을 때 얼마쯤 어두웠느냐, 그 재앙이. 그러니까 더듬을 정도로, 그러니까 눈으로 분별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더듬어야지 알 수 있는 이런 빛으로 임했던 것이 어둠의 재앙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번째 재앙.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은 뭐니까 장자 재앙. 이것은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만 사는, 이제 그 가정에는 그 바른 그 피를 바른 그 집에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임방과 문설주, 그러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는 곳에는 이제 그 어둠이, 그러니까 죽음이 넘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그다음에는 뭐니까 심판이 시작. 그러니까 어린 양, 열째 장자 재앙은 심판이 시작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그 순서가 그 어둠의 재앙, 그다음에 장자 재앙. 그러니까 장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이 죽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죽는 그 순서가, 그 10장의 순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어둠, 이거는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택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이제 이렇게 어둠이 계속되고 있더니 그 중에서 이제 이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는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찢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로 짰는데 그 두께가 사람의 그 손 10cm 이상이 되는 이런 휘장이었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은 어디에 쳐져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밖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는 속죄소에 뿌려서 백성의 죄와 그 제사장의 죄를 속하고 나오는 것이 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묶고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 여기서 보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살 길이라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은 길. 그래서 그것은 그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살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다고 믿었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로 있을 때는 우리는 먹어야 사는 것 같지, 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떡이 되셔서 그래서 새로운 살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가 떡이다, 내가 산떡이다, 또는 내가 빛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영생에 이끌기 위해서 살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고, 이것이 시편 22편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그 노래로 쓰여져 있는 것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시 또는 고난의 노래 이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실 것을 이렇게 쭉 아주 눈에 보는 듯 눈으로 보고 쓰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당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을 중심해서 그 십자가 죽는 것을 집중적으로 써져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서 1인칭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당하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2편 1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산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정말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벌레같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서도 그 옆에 있던 행악자가 이렇게 비방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1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이거 모든 것이 다 써져 있고,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많은 황소가 나를 위하여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요새 이제 바산의 암소, 많은 황소, 바산의 암소 이런 것들은 힘센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얘기하면 로마 병사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 그들을 붙잡아가고 또는 거기 매달고 채찍질하고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18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당할 일을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제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백성이 돌아올 것을 그리고 예배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찢어주고 나누어주고 직접 제단에서 제물이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던 것이 그 예언이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이것이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시편 22편 다음에 23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낸 자만이, 십자가를 아는 자만이 이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46절로 가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리라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누구든지 다 죽을 텐데 우리는 그때까지 정신이 있어서 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세상의 끝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어.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47장서부터 49장에는 이 십자가를 치는 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증언하는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 세 무리들이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백부장,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있던 모였던 무리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도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들, 또 이렇게 세 무리들을 얘기를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구나 그것을 보면서 증언하는 이런 것으로서 그래서 이 증언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옳다고 여길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그 십자가서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증언하는 사람을 들어서 누가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보니까 백부장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도다. 그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다 붙잡아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이런 사람인데 그가 그 진행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말 내린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령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증언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온 살길 이것을 이 백부장은 깨닫고 그 찢어진 그 길로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보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또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경꾼들입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막바지에 와서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또 나무에 그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화도했던 이런 무리들이 정말로 이 분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환호를 하고 했었는데 주님이 꿈꾸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주님은 왕으로 이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던 이 신념이 무너지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처형당할 때 그를 못 박으소서 이렇게 밑에서 아우성 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놔주라고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었는데 무리들은 늘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데모를 하고 이것이 옳은 줄 알고 데모를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게 틀렸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속내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고 괜히 죽였네. 잘못했네. 우리가 그때 잘못 생각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가슴을 치고 돌아갔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들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참 분별하지 못하고 그때 당하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서 막 손을 흔들고 막 큰 소리를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큰 소리 내는데 내가 동조가 돼서는 안 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도와야지 되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어떤 증언이 있느냐, 그것이 49절 말씀입니다.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아는 자들, 그 아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이제 또 여자들, 근데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 또 이 일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보니라. 이제 이 멀리서 온 여자들이 이제 그 일을 보고서는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세 분야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백부장, 모든 일을 주관했던 사람, 이방인들도 아 진짜 이분이 의인이었구나. 그리고 이제 막 하루속 쳐서 이분이 나쁘다고 죽이라고 바라바를 살려놓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던 무리들도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그 세 증인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복음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거의 역사적인 순서대로 쓴 것이 누가복음인 것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의학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증거된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인을 세 사람을 쓰는 것인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이사야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는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갔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약 700여 전에 예언해 놓은 것 그것이 700년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이루어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본질을 더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는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고난에 동참하고 정말로 너무 우리가 유희나 또는 오락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